자,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4장 말씀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봐야 되는데 뒷부분만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됐고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여호수아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가는 장면을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4장 그 연장성산에서 이 말씀을 이제 보시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건너기 전에는 광야 40년의 사막지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광야 40년의 마침표를 찍는 거고, 또 다른 의미는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 땅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분기점, 이정표가 바로 이 요단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요단강 건넌 이 사건은 너무도 큰 영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시간 기적적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 도하의 패스워드, 하나님의 비밀은 세 가지였죠. 우리 지난주일에 나눴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언약궤를 앞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셨어요. 두 번째,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요단강이 여전히 흐르고 있지만 믿음으로 발을 요단강에 들여 놓으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요단강 도하의 비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을 했고, 그 순간에 그들 앞에 있던 그 시퍼렇게 흐르던 우기철의 그 큰 폭의 요단강이 그 위쪽 한 25km 지점 한참 위쪽에서 댐으로 막은 것처럼 물이 흐름이 끊겨버린 거예요. 뭐 요단강이 눈에 보이는데 조금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아예 흐름이 끊겨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장관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지금 마른 땅처럼 어제까지도 봤잖아요. 시퍼렇게 물이 흐르던 그 요단강, 제사장이 발을 내디딜 때 갈라집니다. 흐름이 멈춰요. 마른 땅이 돼요. 그것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느낌이 어땠을까? 와, 이거 상상해 보면 감격과 충격과 놀람과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기 아버지가 홍해 얘기해 줬을 거 아닙니까? 40년 전에 광야에서 다 죽었으니까 1세대는 체험을 못했어요. 아, 예전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홍해가 갈라진 얘기해 줬는데 그게 사실이구나. 그 부분에서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야,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야 되는데 이렇게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 와, 가나안 정복 우리가 할 수 있다. 아마 이 확신으로 그들은 충만했을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오늘 4장 1절은 이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이렇게 1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모든 백성이 다 이제 건넜어요. 그리고 요단강 그 강바닥 중앙에는 자, 누가 남아 있어요, 지금? 법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거기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백성이 다 건넜을 때 뜻밖의 명령을 하나를 하십니다. 그게 2절 3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밖의 명령은 뭐였느냐면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으라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 12지파의 대표를 뽑으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하나님이 미리 여호수아에게 한번 이 얘기를 했어요. 3장 우리 12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사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 12명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이제 택하라고 그랬는데 왜 12명을 뽑으라고 그랬는지 그 12명이 무엇을 할 건지 전혀 하나님은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미션의 실체를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뽑으라고 했는지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오늘 2절 말씀에도 있습니다만 요단강 중앙으로 다시 12명이 들어가게 해서 강 바닥에 있는 돌을 하나씩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5절에 이 부분이 반복이 됩니다. 한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5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자, 지금 한시가 급할 때 아닙니까? 지금 축제도 해야 되겠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12명이 다시 요단강 중앙 법궤맨 제사장들이 있는 그 발 밑에 그 주변으로 가서 돌 하나씩을 어깨에 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깨에 맬 정도의 돌은 여러분 주석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20kg에서 30kg 정도에 되는 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손에 조약돌 하나 기념으로 들고 나오라는 게 아니라 어깨에 메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명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돌 하나씩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바닥에 있는 12개의 돌을 가져오게 하셨을까? 오늘 6절, 7절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6절 7절의 핵심은 그거예요. 12돌을 강바닥에서 어깨에 메고 나오라고 한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7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기억을 상기시켜주는 기념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12돌이. 자,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기적적으로 건넌 이 사건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사건이었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꾼, 다시 말하면 너무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고 후손들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말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12돌을 강바닥에서 취하라고 한 이유는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와 감격과 감동을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돌들을 오늘 너희들이 유숙할 곳 길갈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그곳에 12돌을 세워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은 잊지 마라. 한마디로 이 12돌을 취한 이유는 요단강의 기적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품이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 기억했다가 나중에 너희 자손들,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줘,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12돌을 굳이 취하여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한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 우리 사람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망각도 물론 은혜지만 잊을 건 잊어야 되지만 또 잊지 말아야 될 건 안 잊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젊은이들 SNS 하면서 자기 어디 맛집 가면 음식을 맛있는 걸 먹으면 그걸 다 이제 찍어가지고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다 올리잖아요. 왜 그래요? 그걸 기념하기 위함 아닙니까? 잊지 않기 위해서예요. 기억해 놓기 위해서. 또 우리가 여행 가면 그 현지에서 뭘 사요? 기념품 사죠. 이 기념품이라는 게 뭐예요? 그 현지 여행했던 그때를 기억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성지순례나 이런 어떤 현지를 외국에 여행을 하면 저는 꼭 이 십자가를 꼭 삽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있으면 너무 비싼 게 아니면 이 십자가를 사요. 그러면 그 십자가가 저에게는 그곳을 기념하게 하는, 기억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 됩니다. 잊지 않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의 국경일도 후손들에게 뭔가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기념일, 국경일도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 인간은 자꾸 무언가 잊어버리는 속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의 있는 속성을 잘 아셨기 때문인지 12돌의 기념비를 세우고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것을 영원히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의 요단강 앞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정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여러분 은혜의 12돌의 이 기념비를 세워 가십시오.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많거든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느 순간에 이렇게 잊더라고요. 그런데 또 정말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어떤 순간에 기도하다가 딱 그 은혜가 확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너무 은혜가 되고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은혜의 돌비들이, 그 추억들이 나를 그 어려움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고 힘을 주더란 말이에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2돌을 강바닥에 가지고 나와서 길갈에 세우라고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도 바로 그런 거였을 겁니다.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마다 그 은혜의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셨지, 하나님은 저러신 분이야, 저렇게 능력이 하나님이야, 지금 이 어렵고 힘든 것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열어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이게 성경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당부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잊지 말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세요. 이제 모세가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적 설교잖아요. 이 신명기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 때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 신명기의 핵심이 뭐냐면 신명기 8장 17절 그 말씀인데 한번 좀 보여주세요. 신명기 8장의 18절입니다. 14절 1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아멘. 이건 뭘 말하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무슨 이집트에서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왔냐 도대체.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거저 주신 건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뭔가를 풍족해지고 뭔가 물질도 생기고 뭐 이제 명예도, 그러면 너희들 절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물질 얻을 능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그렇게 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아라. 그걸 기억해라. 이것을 하나님이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12돌을 강바닥에 가지고 나와서 길갈에 세우라고 하는 그 의미, 그것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내 마음에 어떤 신비에 새겨졌던 그 은혜의 증거들, 은혜의 기억들, 이것들을 자주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승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승리와 축복, 기적과 표적으로 보여주신 그런 개인의 기념비, 가정의 기념비, 직장과 일터의 기념비가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은혜의 기념비가 많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그 12돌을 어디에 세우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길갈인데 한번 여러분 19절,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이제 본문 아까 읽은 부분인데요. 읽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의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자, 12돌을 어디에 세웠어요? 길갈. 이 길갈은 요단강 바로 건넌 다음에 길갈까지 한 3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12돌 메고 이제 길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거예요. 자, 그리고 길갈에 12돌을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뭐 길갈 말고 다른 지역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12돌을 세우라고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길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궁금하죠? 이 길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굴리다, 수치가 물러가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호수아 다음 장 5장 9절에 보면 이 길갈에 대한 설명을 해 놓았더라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까 그 5장 9절 하단에 보면 좋은 성경에는 다 거기 주석이 달려 있어요. 거기 일 해가지고 여러분 다 달려 있을 거예요. 굴러간다, 그렇게 다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굴러간다. 길갈의 의미가 굴러간다, 그런 의미예요. 이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12돌을 길갈에 세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길갈은 지난 애굽의 어떤 그 430년 동안의 그 생활, 노예로서의 어떤 수치스러움들, 또 광야 40년의 어떤 생활이 이제 끝이 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출발하는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이 길갈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고통과 수치와 아픔은 물러가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의 장소가 이 길갈이었던 겁니다. 길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가나안 정복 7년 동안 여호수아가 하면서 이 길갈이 베이스 캠프예요. 이 사령부와도 같았어요. 그러니까 가서 전쟁하러 나가고 다시 들어온 장소가 이 길갈이에요. 본부. 그곳에 이제 12돌 세워놓은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러 나갈 때 그 12돌 보고 나갔겠죠. 막 힘을 얻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이렇게 갈아주시고 이렇게 역사하셨어. 막 기대를 가지고 나갔어요. 또 막 전쟁을 합니다. 이 싸움을 싸우다 보면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그러면 들어와서 또 뭘 봐요? 12돌을 보게 되면 거기 딱 입구에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지. 아이성 가서 전투할 때에도 패배하잖아요. 들어와가지고 길갈에 엎드려가지고 막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거기서 또 일어나. 이 장소가 길갈이에요. 길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길갈은 정말 은혜와 회복의 장소고 새 힘을 얻는 장소였고 무엇이든지 다시 시작하는 희망의 상징이 바로 이 길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갈은 너무 중요한 곳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뭔가 낙심이 되고 어떤 문제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꿈을 갖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 길갈이 어디냔 말이에요. 저는 제가 지난번에도 간증을 드렸습니다마는 저에게도 정말 과거의 수치들이 너무 많아요. 가난과 정상적인 어떤 배우지 못함과 여러 가지 내 환경을 볼 때 이건 애굽의 수치야.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런 부분들이 치유가 돼서 이제 자신 있게 말해요. 그러나 예전에는 누구한테도 그 얘기를 못했어요.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게 나의 길갈이야.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이런 과거가, 이런 환경이 나한테 있었던가 원망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러나 정말 내가 우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런 모든 수치가 물러갔어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길갈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 길갈이 되세요. 나의 모든 수치와 아픔과 모든 열등감과 모든 잘못된 쓴뿌리들을 제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면 나의 모든 이 나쁜 수치들은 다 제거된다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만이 영적 길갈이 되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도 이런 부분들은 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이건 나의 수치야. 이게 창피해 라고 말하는 부분, 그거에 여러분 그 쓴뿌리에 발목 잡히면 안 돼요. 주님 안에서 영적 길갈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뭔가 내가 지치고 힘들 때도
우리 하나님이 영적 길갈이 되시니까 거기에서 힘을 얻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취미 생활이나 동호회나 술 친구들 향락 이런 부분으로 뭔가 회복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건 일시적인, 오히려 더 사람을 황폐화시키고 말아요.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자유케 하고 치유하고 회복과 위로 새 힘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피난처, 힘의 근원, 환난 중에 도움이 되시는 분, 영적 길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서 영적 길갈 삼고 살았던 사람들이 다 축복의 주인공이었고 기적의 주인공이었어요. 그 사람들만 기록이 돼 있어요. 네. 여러분, 다윗 요즘에 시편 강의하면서 새벽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제 자신이. 그날 내일 선포할 말씀은 오늘 준비합니다. 오늘. 왜? 그래야 내일 따뜻한 말씀을 전할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이 시편에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그가 왕 가문도 아니고 이세 8번째 아들, 아버지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다윗이 얼마나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삽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 하나님이 자기의 영적 길갈, 피난처, 반석, 모든 것이 이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시편 18편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 다윗이 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8가지로 얘기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다윗은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힘들어 지금 무너져 자빠져 있더라도, 어떤 적들에게 휩싸여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시고 나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바위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 길갈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가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여호수아 4장 이 길갈에 12돌을 세웠다라고, 왜 길갈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은혜 받았어요. 나의 모든 수치와 아픔과 모든 부분이 우리 하나님 영적 길갈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적 길갈 되시는 하나님 품 안에 늘 있길 바라고요. 그 길갈 하나님 품 안에서 다시 꿈을 꾸고 희망을 노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또 다른 한 가지 마지막 그 이유를 오늘 말하고 있어요. 21절과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니라. 아멘. 거기 21절에 보면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그랬어요. 자손들이라고 하는 여기 이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은 뭘 말하느냐면 훗날 너희 자식들이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저 길갈에 12돌은 아버지 저 왜 세워놨어요? 라고 물어볼 거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경주가 뭐 이 역사적으로 좀 유명해서 막 뭐 소풍이 아니고 수학여행 갈 때 막 거기 많이 가잖아요. 왜 갑니까? 우리나라 좀 유명한 곳이라 그래요.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아마 그래서 자녀들하고 나중에 이게 뭐 유명한 곳 가자고 그랬을 때 아버지가 길갈 데리고 갔을 거예요. 요단강도 좀 보고. 그러면 자식이 물어볼 거예요. 아버지 저 12돌이 뭐냐고, 이 뜻이 뭐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오늘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물었을 때, 다시 말하면 그 12돌을 세우라고 한 이유는 후손들 자녀들에게 뭔가 그 12돌이 신앙의 텍스트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12돌을 통해서 무엇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건지, 그게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라. 아멘. 두 가지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돌을 보면서 두 가지를 꼭 말해줘라.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강하시다. 하나님은 능력의 손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그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항상 그래서 경외하면서 살거라. 이 두 가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길갈에 이 기념비 세우라고 하신 이 목적, 또 다른 목적은 이 후손들의 신앙 교육을 위함이었습니다. 자손 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고 체험하게 하기 위함. 더 나아가서 그 능력의 하나님을 계속 우리의 자녀들이, 또 그 자녀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길갈에 12돌을 세우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떠나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도. 자, 그러면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내가 떠났을 때, 자, 그렇다면 나의 자녀들, 나의 그 자녀의 자녀, 손주들, 또 그 손주의 또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신앙의 이 대물림이, 이 은혜의 기념비가 계속 말해줘야 될 텐데 하는 그 마음이 가장 커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그 심정이었지 않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 12돌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의 그 이야기들을 그 자녀에게, 또 그 자녀에게 계속 대물림되기 위해서 그 12돌을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유산이 나에게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렸고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신앙의 유산을 분명히 후손들에게 대물림하고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불행에 빠진 일이 없도록 우리의 자녀들의 철저하게 이 신앙의 기념비 12돌의 의미를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 여기 지금 앉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오늘 명절에도 이제 마음 놓고 만나지 못하지만 어쨌든 가족들 여러분들이 만나실 텐데,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 눈에 보이는 어떤 유형의 자산, 유산, 돈, 다른 어떤 이 것들을 자녀에게 물려준다.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믿음의 부모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후손들에게 물리적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런 자산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신앙의 기념비 12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꼭 물려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식 농사 성공하는 것이 무엇인가? 뒷바라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한 것만이 그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귀하지만 더 중요한 걸 우리는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내 자녀가 더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안내를 하는 것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경외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이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 자녀들 후손들에게 뭔가 믿음의 스토리를 그들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어떤 환경과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공부해라, 물론 그 말도 해야 됩니다. 취직하고 성공, 이런 부담만 주지 말고 은혜의 스토리를 우리 자녀들이 갖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그 부분을 안내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생활, 예배 드리는 거나 어떤 말씀 가까이 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늘 입버릇처럼 말해야 됩니다. 말해야 돼요. 계속 그만 좀 해, 그만 좀. 아유, 엄마, 아빠, 나 그만 좀 해. 교회 안 가. 그래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어느 순간에 꺾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12돌의 은혜를 가진 우리 자녀들과 은혜의 어떤 기념비의 그 설명을 잘 들은 자녀들과 그렇지 않은 자녀들은 여러분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대처 능력이 다르고요. 이겨내는 그 방법이 달라요.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자식들이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시편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더라고요. 그게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이거 우리도 이런 복을 경외함으로 누려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도 12돌의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오늘 두 번째가 경외하라고 하는 걸 부지런히 말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12돌을 보면서 그 앞에 자식들 세워놓고 12돌은 너 하나님 잘 경외하라고 하는 사인이야. 그 얘기.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여러분 그냥 우리 쭉 읽어보시죠. 첫 번째 시작. 갈 길을 복되게 하신다. 두 번째 평안의 복을 주신다. 세 번째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다. 네 번째 어려움에서 건져주신다. 다섯 번째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여러분 저기 지금 나오는 5가지 저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여러분 시편 25편과 34편에 보면 저기에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런 복을 받는다. 야, 저 복, 인도와 평안과 동행과 해결, 풍성해. 이건 퍼펙트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4장 말씀, 이제 12돌의 의미, 왜 요단 강바닥에 갑자기 그냥 12돌을 갖다가 길갈에 세우라고 했는지 그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었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제 과거에 내 삶 속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어려울 때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그 은혜를 어려울 때마다 다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의 신비에 잘 새겨 놓기를 바라고요. 또한 우리의 영적 길갈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든 수치와 아픔과 모든 쓴뿌리는 물러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 은혜의 돌 위의 기념, 그
그 의미를 나는 알아요. 나는 확실히 알아요. 왜? 내가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알아요. 그래서 나는 열두돌의 의미를 부지런히 자녀에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계속 그 이야기만 해줄 거예요. 계속 말해.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 다스림을 받고 은혜의 열두돌의 기념비가 계속 후손들에게 이어지고 말해지는 그런 복된 믿음의 명가,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